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93쪽입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사사기의 서론적 이해가 나옵니다. 먼저 1번 제목을 보시면 이민족의 압제가 끊이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지도자들로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사사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한글 성경의 제목은 사사기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원래 제목은 쇼페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은 사사, 곧 문자적으로 하면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재판관. 이는 이들이 아직 왕이 없던 시절에 대개 군사적 지도자로 등장하여 신망을 얻은 후에 그들의 여생의 대부분을 각 지파의 내부의 분쟁 조절과 재판관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그 통치자들로서 비세습적, 비정규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도 재판관의 기능을 같이 담당했어요. 자, 그리고 엘리처럼 제사장이면서 또한 사무엘처럼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겸하면서 또 사사직을 수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만 했다고 아니라 여러 가지 직책을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사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는 그 시기까지 등장한 이런 각 지파별 비세습적 지도자들을 따로 구분하여 통칭하는 그 부분이 사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저자에 대해서는 본서의 내용 구성 및 일관된 문체를 보면
단일 저자의 저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 내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돌입한 직후 한 종교 지도자가 과거 사사 시대를 회고하면서 쓴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아마 말년에 저작했거나 사무엘이 저작을 했거나 동시대에 어떤 사람이 저작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썼다라고 기록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의 경전에 의하면 사무엘이 썼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정확한 건 아직 몰라요. 예. 기록 연대와 장소는 본서 당시에 그 여부수 족속이 아직도 잔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다윗이 그 여부수족을 진멸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를 기록할 때만 해도 아직도 여전히 여부수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직 다윗 시대가 있기 전에 이 사사기가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1050년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여부수족을 축출한 BC 1004년 이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이죠. 왜 이걸 썼을까라는 거죠. 사사기 집필 동기와 집필 당시의 배경은 물론 사사기 기사의 전반적인 역사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사 시대를 전후하여 이스라엘 정치 체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선민이자 단일 민족 국가로서 공식 태동한 이래 여호수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단일 지도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온전한 신정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자가 있었죠. 모세 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멀리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아들의 시조로 시작하는 12지파로 구성된 역사적 유래와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서로 나누어 분할 정착했던 이유로 해서 자연스럽게 각 지파가 자기 영토를 분할 자치하면서 전국적으로 연합체제를 이루는 소위 부족 연합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처럼 서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그 연합한 한 지파의 비세습적, 비전문적, 비정규적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이 사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 연합 국가 체계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장점이 뭐냐면 그 지역 형편에 맞는 실리적 정책 운영과 각 지파의 독자적 보장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점이 뭐냐? 민족 공동체 전체의 와해와 대외적 결속에 약화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지도자 밑에 이렇게 뭉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들이 따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연합하는 어떤 이런 형태를 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뭉쳐지는 거예요. 연합해야 될 때. 그래서 사사기 시대 보면 어떤 지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주고, 예, 그죠?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연합 부족 국가의 단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사사시대 사람들은 이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갓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뭉쳐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 강력한 정치 종교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정치와 신앙 두 방면 모두에서 급속도로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해 가버려요. 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만 해도 그 여호수아가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런 결속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 민족 연합에 의한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 또 12지파 간의 영토 분할, 각 지파별 자기 영토 완전 정복 등 3단계로 진행된 가나안 정복 중에서 마지막 3단계 정복 전쟁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할받은 땅 안에 있는 자기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부족 연합 국가 체제 내에서나마 각 지파 또는 전 민족이 더불어 정치 종교 생활을 원만히 유지할 수 있는 새 질서 체제를 창출해내는데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지파 중심으로 이기주의적이죠. 자기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지파에게 유리하거나 그럴 때는 달라붙고 불리하거나 하기 싫으면 그냥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지파가 막 공격을 당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리하여 해서 이처럼 지리멸멸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수아 당시 완전 정복하지 않고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역으로 압제와 약탈을 일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때는 이 남아있는 족속들이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힘이 약해지니까 이 숨어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서서히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전에 조선족들 있잖아요. 만주에서 뭐 이런 분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 한국에서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약자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단합니다. 이제 그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뭐 직장 같은 데 들어가면 그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예, 심지어는 그러니까 서울에 어지간한 병원 같은 데 보면 간병인 있잖아요. 간병인의 거의 80%나 90%가 조선족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역차별 당해요. 거기서 그런 경우를 보게 왜 숫자가 많으니까 힘을 쓰는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들도 여호수아 때 힘이 세니까 깽하고 있던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자기들이 힘을 뭉쳐서 우리도 살았어, 우리도 있다 라고 하는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사사를 세우셔서 각 지파 또는 전 민족의 결정적 위기를 넘겨주셔야만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이 근근히 이주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한편 이와 같은 배경의 사사시대를 저자가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막 부족 국가 연합체계에서 전 민족이 한 왕을 중심으로 뭉친 왕정체제로 이양한 직후로 이런 시기에 사사기 저자는 동시대 백성들에게 일부가 오해하듯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난당한 것은 정치체제에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민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본서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왕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정치 체제가 안 좋다. 그래서 왕을 세우면 이게 다 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 저자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끄떡하면 정치 체제를 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정권이 어떠고 막 자꾸만 얘기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정권 바꿔도 우리나라가 어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해봤잖아요. 우리는 여야 바꿔봤잖아요. 그죠? 바꿔봤어도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성, 그죠? 우리나라 국민성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 체제를 아무리 여야를 바꿔놓고 뭘 해도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야, 사사시대나 왕을 세워놔도 너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이 사사기 저자가 의도예요. 그런 목적에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저자는 이제 왕정 체제하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치 체제만 믿고 방자할 경우 오히려 사사부 시대보다 더 징계를 당할 것이므로 스스로 조심할 것을 경고할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사시대, 사우랑 시대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왕 세워달라서 왕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근데 금방 또 사우랑이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블레셋도 쫓겨다니고 그런 와중에서도 왕은 또 정신 못 차리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이 나라가 계속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그게 실제 사실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보다 중요한 사실로 저자는 이스라엘의 과거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재타락을 거듭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이제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예.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함이 오다가 다시 재타락하고 그건 또 하나님 징계하고 이런 것이 계속 굴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전기적으로 취약하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게 완고히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일 뿐이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해야만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사기 보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죽었죠. 끝나서 진작에 알고 끝났어. 그럴 텐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어때요? 그렇게 속삭이고 그래도 또 인내하고 또 참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려고 사사기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97페이지면 사사기의 특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첫째가 가나안 점령과 정착이라는 바로 앞에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와 환희가 정반대로 패배와 타락과 실패로 치달리는 암담한 시대상을 보여준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빨리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일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좋다고 지금 신앙 좋다고 뭘 해도요 내년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 또 개차반인 사람이 또 내년에 어떻게 또 은혜로 받고 또 새로울지 모르잖아요. 참 인생과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반면 과거의 구원을 곧 잊고 또다시 죄의 악순환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의 폐역과 끝없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거듭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지고 있다. 계속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고 또 세워주시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공식 체결한 이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신정적 단일 지도자가 없고 또한 이방인과 같은 왕정 체제하의 왕도 없이 부족국가 연합 형태의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정치, 종교적 구심점을 갖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나 종교력으로 누가 구심점을 딱 잡고 끌어가면 되는데 이 구심점이 없으면 이렇게 혼란스러울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목사입니다만은 내가
영 중심의 삶이 딱 중심이 안 잡히면 목회한다고 하면서 계속 육신에 휘둘려서 육신으로 막 헤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바로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영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워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구심점을 삼고 가도록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이스라엘 역사상 거듭된 특히 분열 왕국 시대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비극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보죠. 사사기의 그리스도 기독론입니다. 자, 본서에도 뭐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얘기 하나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사들이. 예, 사사들이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이런 부분들의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리더해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온니엘부터 시작된 사사시대는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마감되는데 그동안 활동한 사사들의 수는 10여 명에 이른다. 그중 온니엘, 에톳, 기드온, 삼손 같은 자는 역전의 용사이다.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이며 사무엘은 선지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예시해 준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예표로 나와 있고요. 또 이스라엘 사사들은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표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이 있어서 한치의 실패도 없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신다. 그러므로 사사들이 제한적인 의미에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자 통치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이자 최고의 주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뭘 해도 부족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이 사사기의 신학적 주제, 사사기는 참으로 암울한 책이죠. 예, 그 서두부터 본서는 여호수아에서 그 충만했던 약속의 땅 정복과 새 땅의 정착의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택한 백성이 과거 출애굽 시절부터 요단강 도하와 그 이후에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더 멀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부터 주신 큰 은총을 망각하고 여호와 절대 신앙을 상실하여 결국 약속의 땅 완전 정복에 실패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정치적 구심점은 물론 신앙적 구심점도 없이 택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의식을 완전히 망각한 채 이민족과 혼합하여 우상숭배까지 이르게 되어서 약속의 땅의 주인 노릇을 참으로 행하지 못하고 외부의 압제와 내부의 분열에 시달리게 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 오늘날 무엇을 비유하냐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도 영 중심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사사기처럼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건 광야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봐요. 그죠? 이건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와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성장을 해서 땅을 분배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생명 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면 사사기는 뭐냐? 그렇게 성장해가지고요. 오늘날 말하면 영성훈련 받고 수료해서 영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겪을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게 사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이 영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와 같이 대혼란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만 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어떻게 몰라, 이게 3년 해서 뭐 수련만 되지. 그래서 얻은 결과가 사사기예요.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요,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대로 못 받으면 이 사사기 혼란처럼요, 계속해서 혼란과 고난을 막 계속 겪을 거예요.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근데 훈련을 잘 받으시고요, 빨리 하시면 이 사사기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선민이 회개하면 즉각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음에도 사사기 기자는 보도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한 번 구원된 이후 곧 다시 해이해지고 또다시 범죄하여 제 스스로 고통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거듭거듭 한 번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셨음이 오히려 더욱 강하게 보도됩니다. 즉 타락, 징계, 압제, 회개, 구원, 재타락으로 계속 악순환하면서 이스라엘은 거듭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더욱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그들이 최종적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음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예요. 예. 저도 예전에는요 그걸 못 봤거든요. 못 보고 뭘만 봤냐면 이 계속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서 이걸 욕했어요. 이거 이런 등신 같은, 어떻게 이렇게 사냐? 맨날 그러면서 이스라엘 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리고 남들이 좀 더 성장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나더라고요. 그렇게 채타락하고 그렇게 또 범죄하고 타락하는 게 누구냐면 나였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요, 이 사사기가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내 얘기예요. 나에 관한 사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참, 그래서 사사기 읽을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은혜 받고도요, 또 이렇게 또 범죄하고요, 또 이렇게 사네요 하면서 또 육신으로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는 책이 사사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는 그저 암울하기만 한 책이 아니라 너무도 심각히 부패한 인간의 범죄사를 고발하는 기록인과 동시에 그 범죄자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사기를 대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즉 우리는 사사기의 그 어두운 인간의 범죄사 안에서 인간 죄성에 대한 재발견함과 동시에 인간은 이렇게 죄성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과 함께 청명한 북극성처럼 반짝이며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도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할 종교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부터 인간끼리 살인, 강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를 자행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선민으로서 마땅히 받을 축복조차 못 누리게 되었다. 역으로 그들이 율법 말씀대로 살았다면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론과 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축복과 징벌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끌어가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끝없이 그리고 심각히 부패하였으나 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끝내 버리지 않고 다만 징계와 구원을 적절한 때에 주신다. 따라서 구원의 때에는 감사를, 징벌의 때에는 곧 회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 또 징계가 있을 때는 곧바로 회개하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곧 다시 범죄, 징벌, 고통, 회개와 구원, 그리고 재범죄 등을 되풀이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범죄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죠? 우리도 맨날 이런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가서 또 짓고 또 와서 또 범죄하고 또 이러잖아요. 이게 계속, 이게 그게 완전히 처리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께 더 가까워졌는가 하는 성화의 발전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걸 계속 얼마나 반복하느냐가 아니라 그런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실패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난 실패하면 큰일 나, 실패 안 해. 그래서 저는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실패와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면 그보다도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실수할까 봐 그냥 버들버들 떠서 아예 안 하니까, 경험을 안 하니까, 예?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도 실수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쓴맛을 봐야, 아, 이렇구나. 그래서 실제를 알게 돼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사사를 세우셨듯이 그 어떤 때라도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절망에서도 소망을 갖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실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 못하실 게 없잖아요. 다섯 번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숭배로 훼손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물론 한 신앙 안에서 뭉쳐야 할 형제끼리 심각한 분열을 겪게 되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구심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나아가 형제들끼리도 그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자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대인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관계, 이 대신관계가 바로 성립되지 않으면 꼭 교인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교회에서 막 싸우고 난리치면,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서 그래. 또 이 대인관계가 안 되면 이 대신관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요,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는요, 이 교회에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목회자는 관심을 갖고 이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예. 대신관계만 막 강조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대인관계만 해서도 안 되고, 항상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의 조화를 이루는데 힘쓰셔야 돼요. 여섯 번째, 이 세상의 정치적인 억압과 이에 대한 해방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만 좌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결과이다. 예, 그래요. 이게 사사시대에 전쟁에 승리할 때 보면 뭐 숫자가 많거나 무기가 좋아서 이긴 적은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적으로도 부족하고 무기도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 가지고 메뚜기처럼 쫙 깔린 미디안 군대들과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300명 가지고 하도 이겨. 이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계산하지 말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숫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사기와 현대 성도. 이 사사기와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세상 만국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장이다. 예, 이건 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나 특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태초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역사의 백성의 역사이다.
또한 그들은 신약의 새 역사의 전신인 옛 언약을, 그리고 신약 계시인 복음의 전신인 율법을 받은 민족들이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구약 구속사를 전개 나가기 위한 직접적 통로로서 선택된 민족인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보다 직접적인 구속사의 역사로서 구속사의 진리를 응축하고 있다. 특히 구약시대의 선민 전체 역사가 보여주는 각종 구속사의 은혜와 원리는 이제는 특별한 한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여 구속사를 전개시키지 않고 세계 만민으로 구성된 교회를 통하여 구속사를 전개시키는 신약시대의 각 개인 성도에게 주어진 구속사의 은혜와 원리의 예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가 전개가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서 사사기가 신약교회 성도된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교훈이 뭐냐? 첫째, 우리가 성도로서 선택된 것은 결코 우리 자체에게 무슨 공적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더욱이 지금 현대 우리 성도의 지위가 계속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완전히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여서 얻은 당연한 것도 아니라 그것은 무조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토록 불신하고 거듭 범죄하였지만 계속 선민이었듯이 말이다. 여러분 뭐 교회 나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돈 얼마 주고 구원받았어요? 한 1억 내셨나요?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요. 지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의로워서도 아니라 그저 너희 열조와 맺은 언약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뽑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코 남보다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돼도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니들보다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성도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잘해서 뽑은 게 아니라기 때문에. 두 번째,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성도로서의 구원은 얻었지만 그 인격 자체는 꾸준히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퇴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그냥 바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뭐냐? 결국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는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변화되셔야 돼요. 세 번째,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갱생의 기회를 주신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기회를 주십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네 번째, 한 사사기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신 것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의 활동은 성도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을 고양시키면서 끊임없이 구속사에 동참해 오셨다. 성령님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역사하셨어요. 물론 신약시대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정말 성령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성령시대에 이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 스스로는 죄악의 결과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의 구원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하고 유일한 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사사다.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구속사적으로 넘어가죠. 104페이지.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320년 동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가지 귀중한 흐름이 있음을 파악해야 돼요. 광해적인 넓은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 시대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유히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 과정 속에는 반복적으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넓은 광의적인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좁은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사사기는요,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사사기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3,300년, 3,4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호랭이 담배 피던 시대 뭐 우리가 무슨 상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야곱이라고 한 사람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과 압제의 애굽 생활에서 탈출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한 끝에 적과 꾸리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고 안식을 누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죠?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 차원에서의 가나안 안식을 누리는 단계에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꿈에도 그리던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애굽의 고통은 시작되고 광야의 시련이 존재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 개인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고 훈련 변화 성장 성숙하게 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구속의 적용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출애굽 사건과 이 사사기 시대는 이미 성경에 한 번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한 번에게 쫙 기록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현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교회가 성도가 100명이나 하면 100명의 영적인 상태나 단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각자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사시대에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시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지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커서 여리고 무너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직 광야도 못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서 말한 구속의 그 과정을 통해서 다 그 과정을 거쳐가더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77억, 75억, 77억이래요. 지금 현재 인구가. 시간이 어때요? 다 똑같죠?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1년 365일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어때요? 오늘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모태에 아직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초등학교 가고 어떤 사람은 유치원 가고 오늘 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통로, 엄마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서 애기 유치부 생활, 초등부 생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어른으로 삶을 살다가 늙어서 죽는 이 통로는 어때요? 누구나 다 거쳐가는 거예요. 누구는 뭐 사춘기 안 거치고 바로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춘기 안 거치고 어른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쳐간다고 말이에요. 다 거쳐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요단강 한 번은 다 건너가요. 언제 건너가는 차이가 있지만 다 건너갑니다. 또 여리고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빨리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오래 걸려서 무너진 사람이 있고 평생 동안 광야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각기 가죠. 그렇지만 그 길을 다 가야 돼.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빨리빨리 통과하셔야죠. 네. 언젠가는 한 번 해야 된다면 빨리 하는 게 낫지요. 네. 참 옛말이 그러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렇잖아요. 그 매도요 먼저 맞은 사람은 후련해요. 근데 저 뒤에서 계속 앞에 맞아가는 거 기다려봐요. 아이고 진짜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전체로 이제 뭐 한 500명씩 쫙 550명이 저기 한 기수였거든요. 예? 중대가 한 100 몇 명씩 돼요. 100 몇 명씩 매를 맞으면 쫙 엎드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때리고 와요. 그러면요 맞은 사람들은 아프지만 그래도 뭐요 이제 자기는 다 끝난 거야. 근데 저 뒤에서 100 몇 명 때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다음에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워요. 빨리 맞는 게 낫지.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안 만든다고 해서 그게 통과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빨리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있어요. 자, 영적이에 보죠. 사사기에 기록되는 이스라엘 역사 이면에는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구원과 직결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바로 알고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맨날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나쁜 놈들 저놈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들이 왜 유대인들을 죽였을까요? 이놈들이 메시아를 죽인 민족들이 이는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예,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라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려고 했고요. 지금 세계적 뱀 있잖아요. 뱀이 지금 멸종위기잖아요. 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얘기는 뱀만 뭐 이놈의 사탄이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 뱀하고 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네, 전혀 다른데 우리는 그 뱀이라는 그 말하는 거 똑같은 줄 알고 그냥 뱀만 보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뱀이 멸종이 되고요. 그러니까 막 쥐들이 드글드글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조화롭고 다 해놓은 건데 그걸 인간이 파괴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잘못 읽으면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오해해서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써먹는 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는 이다. 성경에 나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포탄 하나 쏘면 포탄 한 발만 쏩니까? 아니에요. 막 비행기를 갖다 막 미사일 팍팍 쏘아버려요. 내가 우리 한 명 죽여, 그러면 100명 죽여,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인용하는 게 뭐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다. 그게 제대로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는 이는 사랑의 법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 보복하는데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보복에 너무 신경 써서 죄 지을까 봐 하나님께서 보복하다 죄 짓지 말라고 준 법이 그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보복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데 써먹는 이런 걸로 된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바로 그냥 팍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의도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나?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전해야 돼. 예, 아시겠죠?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근자는요 잘못하면 사람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거다. 영적으로 바르게 다가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분명히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경 가지고 사람 죽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 가지고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중세의 마녀 사냥, 성경 말씀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목회자가 왜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자, 가나안 땅은 현세 천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순종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 반복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서 바로 살아야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살지, 우리가 엉터리로 살다가 가면 우리 자녀도 똑같이 그 죄를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 영적인 세계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로 설명하기에 상당히 어렵다. 영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인 생활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 외에는 그것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참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좀 영적인 것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 영의 상태를 이렇게 꺼내서 보여. 자, 제 영이 이렇습니다. 자, 어때요? 많이 컸지요? 뭐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똑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똑같다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야.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기록의 말씀들을 영적 비유로 보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영적 비유로 보게 하시고, 또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실제들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 영적 실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되고 체험되고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을 영적 실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성도가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들어가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삶을 누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의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걸 맛보고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의지를 들여서 막 순종하면 이 사람 막 경험이 돼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고요, 그냥 그렇지 뭐 그냥 가다 보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경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고난 주지 마시고요, 나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손은 잘 안 대셔. 그래서 나는 편할 수 있어. 근데 변화가 없고요, 삶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훈련시키든지 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원하는 데까지 성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지구나, 옳다구나, 잘 됐다. 그래서 그날부터 막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네? 그래서 힘들지만 변화가 돼요. 여러분 가셔야 돼.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주님, 아이가 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맡기셔야 돼. 아시겠죠? 예. 가끔 보면 그래요. 맨날 보면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수술도 안 하고 병원에도 안 가는 사람이 있죠. 참 그 얄미워. 차라리 아프다고 말을 말든지, 그죠? 병원 가서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는 병도 맨날 가지도 않고, 에? 그러면 병이 그냥 갖고 있다고 병이 나을까요? 더 커지고 고통의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겠죠. 그죠?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나 수술할 테니 고쳐주세요 하고 의사에게 가서 내 몸을 맡겨서, 그죠? 의사가 나를 째고 하고 뭐 다 할 거 다 하고 그걸 딱 해놔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수술대에다 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나를 어떻게 해서 나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확 드려야 돼.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지. 여러분 의지에 달렸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어때요? 여러분 많이 내어드립니까? 안 내어드립니까? 말로만 내어드리죠. 예.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맡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써먹을 야 요거 좀 할래 그러면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써먹 이 훈련을 통과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걸 통과 못하니까 계속 그 안에서 벗어나오질 못해요.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오질 못해요. 죽이든 밥이든 아멘.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죽쓰라면 죽쓰겠습니다. 하나님 망신 당하라면 망신 당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팍 나가서 하나님께 뛰어들어야 돼. 뛰어들어야 돼. 아시겠죠? 자, 수영 배우기를 원하신 분이 물 두려워하고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수영 배우겠어요? 그죠? 예? 밖에서 자 여러분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물 밖에서 막 하고 물 안 들어가면 수영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수영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수영 배울 때요 아주 간단하게 해요. 군대에서 수영 배우는 방법은 다 간단해요. 신나게 PT 체조하고 물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먹든지 말든지. 그래서 닭에 타고 막 부둥부둥 하다 보면 수영을 배워요. 금방 배우더라고. 예. 저도 이제 해병대 가서 전투 수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수영을 못한 애들도 떠는 이유가 뭐냐면 하여간 힘을 다 빼버려. 저도 이제 뭐 개구리에서 맨날 강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막 개구리 수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아나와요. 어떻게든지. 자, 그래서 수영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전투 수영한다고 그래서 신병훈련소 때 야 수영한대 오늘. 그래서 좋아했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지라니. 아침부터 계속 50분 동안 PT 체조 막 뛰고 막 펄쩍펄쩍 뛰었다가 팔굽혀펴기 했다가 막 힘을 다 빼고 그 다음에 10분 쉬라고 그러면 10분 쉬고 들어가나? 근데 또 펄쩍펄쩍 뛰고 PT 체조만 그렇게 시키는 거야. 들어가나 그러면 또 쉬라고 그래.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50분 동안 PT 체조하고요. 나중에는 힘이 빠져갖고요 해버리 얼마나 뛰어나는지 진짜 힘이 없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비리비리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 입수 물속에 들어가라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니까요 힘이 없어요. 팔을 쳐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냥 엎드려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다 또 수영을 힘 빼야 되거든요. 힘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영 한 번도 못 했더라도 누워서 그냥 배영하라니까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니까 다 둥둥 떠있어요. 왜? 힘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거 힘을 못 쓰니까. 예. 그냥 누우라고 그러니 누워. 자 팔을 돌린다. 이렇게 돌리니까 가요. 전부 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회하겠다고 하나님 제가요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번 세게 막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주시고 힘 빼시냐고요. 예, 그때 팔팔할 때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들어있고 자기 힘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안 써요. 내가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안 써요. 나중에 힘 다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목회하게 하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지금 개척에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되어가는 과정에서 내 육신의 힘을 빼는 기간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을 빼야 돼요. 쭉 빼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동기들 보세요. 막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요.
그냥 몸부림치면서 막 철야기도 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쫙 하면서 막 합니다. 안 돼요. 예, 거기까지만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돼요. 그 단계는 안 돼요. 내 힘이 빠져야 돼.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빨리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아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인도하셨고,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전갈의 독이 도사리고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주실 때는 스스로의 발로 밟고 개척할 때만이 그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옛날에는 울면서 기도하면 다 됐거든요. 예, 아기 때는 다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1살, 2살 때는요 울어야 돼. 안 울면 안 돼. 근데 10살 돼서 울어봐요. 한 대 더 맞지. 왜 울어? 그렇죠. 왜? 그 울어야 할 때가 있고요, 말로 표현할 때가 있고요. 예? 이제 30살 되면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30살 돼갖고 용돈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나이에 맞게끔 하는 게 달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끔 보면 교회는요, 그 애기 노릇 하던 것을 끝까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은요 10년 돼도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왜? 그분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었거든요. 그때는 울으냐 되지, 아기 때니까. 근데 이게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수준이 어느 단계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상담 받을 때 이건요 사람으로 말하면 몇 살 수준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하 그렇구나, 그 단계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신앙생활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걸 깨달아 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아직도 얘기하던 버릇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빨리 끊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들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장성한 자녀들에게 더욱더 스스로 믿음 안에서 정복하여 하며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달려가야 할 것이다. 여태껏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이다. 예, 빨리 성장해 가셔야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난지 한 10년 15년 됐는데도 아직도 애기처럼 응애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그건 속 터지죠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장성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수준에 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나 배우고 있는 그 단계에 있으면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길 바래요.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1장 가나안 완전 정복 실패의 시작. 1절부터 20절은 유다 지파의 승전.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의 휘하 아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고 기업 분배까지 마쳤죠. 하지만 아직도 그 땅에 완전히 장악하고 정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여기에요. 다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다와 시몬 지파가 가나안 족속 토벌의 선봉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미정복 상태로 할당된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쳐부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철병거로 무장하고 유다 골짜기에 있던 가나안 거민들만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처리해야 되는데 다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했지만 아직도 남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불신한다면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요, 처리 안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대부분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어 어떤 그런 걸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여 싸움을 피함으로써 장차 자신들의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그들의 뒤를 이어 동일한 싸움을 수행할 다른 지파들에게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예, 그들은 왜 그들을 다 못 칩니까? 예, 철병거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 철병거는요 대단한 무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보면 고칠 수 있는 자질구레한 어떤 작은 것들은 있어요. 근데요, 이 어렸을 때부터 완전 자기화된 자아가 있어요. 이건 참 어려워요. 아예 그냥 어렸을 때 아예 나의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철병거처럼 단단하게 무장된 자아들이 많아요. 이건 잘 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예? 이것 좀 고치시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건들지 말아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철병거예요. 예, 철병거처럼 완전히 단단하게 이미 고착화 돼버린 그거 처리를 해야 변화되는데 그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이나 누가 목사님 이런 거 좀 고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나도 못 고쳐서 건들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어때요? 그거 못 고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 이거 있구나. 이건 철병거네. 그 철병거는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합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철병거는 우리 못하지. 우리 힘으로는 못해. 그래서 아예 도전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남아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치지 않고 원래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것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면 내가 삶은 변화가 없이 계속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셔야 돼요. 예,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돕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때보다 서로 협력할 때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여기서 줍니다. 즉 유다 지파가 비록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힘이 월등했지만 그들 기업 내에서 기업을 얻은 시몬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보다 쉽게 대적을 멸절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 백지 땅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죠. 예, 아무리 쉬워도 서로 맞들고 같이 하면 쉬워요. 예, 그래서 연합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연합이에요. 교회끼리 서로 연합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할 때에 보다 많은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 족속을 치면서 그 자기 지파에 안에 있던 시몬 지파에게 야, 우리 같이 하자. 그럼 나중에 너희들이 할 때 우리도 돕겠다. 그래서 두 지파가 힘을 합치니까 원래 유다 지파는 힘도 세요. 강하죠. 그런데다가 시몬 지파까지 힘을 더 합치니까 어때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일마력이라고 그러죠.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힘을 일마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 두 마리가 끌면 몇 마력이겠어요? 2마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이라면 두 마리가 끌면 2.5마력. 그러니까 두 마리가 2마력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영성훈련 받는 우리 목회자반들이 서로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인천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 같이 영성훈련을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각자가 다 목사님들이니까 자기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전도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쉽더라고요. 혼자 하려고 하는 것보다 도우니까. 기도해도 자기 교회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 여러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해 주니까 힘도 있고요. 그게 연합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어떤 분은 남의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 교회 가서 기도해 주는 거지. 왜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왜 남의 교회에서 해줍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의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죠? 내 교회에서 기도하나, 그 교회 가서 기도하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똑같은데 굳이 또 자기 남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또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사고와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서로 도우셔야 돼. 시골에 가면 자기 혼자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서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품앗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할 때 와서 같이 하고 또 일할 때 내가 가서 해주고 이래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도 이 품앗이가 돼야 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같이 가서,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다 가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해주고 막 해주고 또 전도할 때면 같이 가서 해주고 이렇게 되어야죠.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21절 36절까지면 다른 지파들의 불순종과 실패. 자, 보면은 유다나 시몬 지파와의 경우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게을렀던 다른 지파들도 결국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혼합 동화되어가는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유다나 시몬 지파에 이어서 마땅히 그들의 책임을 완수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다른 지파들은 요셉 지파와 베델을 공략하여 정복한 것 위에는 그들의 의무에 매우 태만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정복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이건 뭘 말하냐? 오늘 영성훈련 받으면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영성훈련 강의 받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왜 들어요? 왜 강의를 듣습니까?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잘못되어진 사고와 가치관을 깨닫는 거야.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게 아니구나. 내는 이렇게 살기로 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강의를 통해서 깨닫고 삶 속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해서 바꿔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야? 강의만 들어. 강의만 죽으라고 들어요. 그리고 그걸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는 눈꼽만큼도 안 해. 그러니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강의는 강의예요. 강의가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의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의까지 안 들으면 아예 생각도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강의 들으면 조금 소망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3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단히 적용하셔야 돼요. 아마도 그들은 유다 지파의 일부 실패를 목도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사기가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막 앞장서던 유다 지파도 못하고 철병거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저렇게 큰 애들도 못하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해서 위축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아예 싸움을 회피했던 것이다. 특히 그 중에 단지파, 그들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기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만큼 불신앙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기업도 못 차지하고 거기서 쫓겨나는 어떤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없어져 버린 지파와 같아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을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마저 잃게 됨은 물론 하나님께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아무튼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후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죄에 대하여 심상히 여겨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이 진멸하고 명하신 가나안 거민들을 자신들의 편리대로 부리는 불순종의 극치를 달립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남겨준 가나안 거민들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과 가시가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응해서 남겨진 그들이 찌르는 채찍과 가시가 되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으면서 그거 처리하세요.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찌르는 가시가 돼요.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실효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지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구체적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으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믿고만 있으면 안 돼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 움직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하라 그래도 네 기도는 해야죠 그러면서 안 해. 성경 보세요. 그래도 네 해놓고 아이고 눈이 아파서 요즘은 성경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디 그렇게 핑계를 잘 대는지 몰라요. 아니 눈 아픈 사람, 눈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눈 아파. 예? 저도 밤만 되면 눈이 막 피곤해. 왜? 책 보고 막 가니까 너무 피곤해. 그렇다고 해서 아유 피곤하다 그러고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지만 그가 싸워서 이겨야죠. 그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순종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 가십시오. 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감당 안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영성은 그 사람이 영성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순종의 여부예요. 이것 좀 하세요. 네. 성령께서 이거 해라. 네. 누가 심어라. 네. 저거 해라. 네. 용서해라. 그거 못하겠네. 그래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계속 들려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넓혀져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인식해 왔지만 결국 사사기는 우리를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변화, 훈련, 성장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